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해도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전도의 사람 해도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고난의 사람 해도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일평생 살아온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능력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김새와 얼굴 모양과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직접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성품과 성격과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떠올린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모습의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받은 그 복음, 사도 바울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에 있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11절 12절 다 함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이 사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요소들이 모두 배제된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순수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잘못되지 않는 방법은 순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머물면서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예수님과 곁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12제자의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됨과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전도자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정말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한 공격이 오고 위협이 오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게 무엇입니까?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는 우리는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복음에 대한 그 정말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순수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떠한 것도 이렇게 변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자꾸 세속화가 돼요.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사역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가치에서도 확신을 얻었고 복음에 대한 소명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가슴이 불타는 그런 소명과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요. 겁나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예수 좀 믿으세요. 입에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대한 소명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건 불타는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서 1장 16절의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사도직은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 주신 직임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목회자는 목사의 그 정체성, 목사라는 그 칭호를 여러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라는 이 직임, 권사라는 직임, 여러분 집사라는 직임, 성도라는 이 모든 칭호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받은 그 직분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다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받은 이 사명을 그는 목숨과 생명처럼 여기고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13절에서 15절이에요. 다 같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사도 바울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모태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모태신앙이 있죠. 몇 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평소에 기독교 박해의 선봉장에 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마땅히 없애버려야 하는 신성 모독적인 단체와도 같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옥되었고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를 자신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의 장점들을 주님 위에 쓰게 하심으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용서의 능력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도 박해하던 바울을 불러 위대한 사도로 삼으시고요, 그를 통해 전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만세전에부터 예정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르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는 이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침뱉고 욕하는 이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그렇게 한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초대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박해하고 서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며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를 악물고 죽었거나 연수를 갚게 해달라고 스데반이 빌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상실되어서는 안 돼요. 또 약화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용서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참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는데요.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사과를 해야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다 여러분 다스린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죄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대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인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사진에도 여러분 화면에 스크린에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정말 위대한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죠. 나환자 문둥병이죠. 예전에 문둥병 이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린 손영원 목사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성 다해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로 목사님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원신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기막힌 비보가 들려옵니다. 1948년 10월 어느 날 여순 사건 와중에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요 이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식이 먼저 가면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동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반란군에 의해서 총살로 다 잃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목노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두 아들이 순교하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더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반란군 청년을 용서해 줬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청년을 용서해 주면서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아 거듭나게 하였던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총살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던 목사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용서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9가지 감사의 기도문이 보는 이들, 듣는 이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울렸습니다. 9가지 감사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감사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기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와서 종신에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용서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6.25 전쟁 때에도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피난을 가지 않았고 결국 공산군에 의해 순교함으로 48의 젊은 나이로 여생을 마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환자들을 아끼고 살아가며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 선대하는 등 용서하며 양아들로 살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참된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에는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에는 담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아멘. 복음에는 담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여러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은 당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발걸음을 아라비아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담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원동력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함, 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그렇게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그렇게 변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삶의 자리를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순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과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